촉법소년들에게 계속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이 나이에 촉법을 개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왜 이걸 촉법을 했겠어요? 충분히 훈육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이 사회의 교육보다 이 어린 시절에는 이 아이들 나이에는 가장 유효하며 필요하다고 우리 사회가 선정한 거거든요. 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책임을 우리 사회가 대신 지어주려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될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이제 교육이라는 게 이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이제 부모님이 해결해 준다거나 사회에서 다 해결해 준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자꾸 흘러가는 게 문제인데 이제 어린이 미사할 때 가끔 이제 아이들이 고해성사 보고 이럴 때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게 죄다. 부모님이 너무 슬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공부 못하는 건 네 죄가 아니고 부모님의 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머리가 나쁘니까 얘가 머리가 나쁘겠죠.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너무 이제 치우치는 것에 이제 그 한 반대급부의 현상으로 이런 어떤 촉법소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잘못은 아이들이 저지르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떤 법에 접촉되는 일을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네. 아이들의 그 더 깊은 면을 좀 보고 싶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아이가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때 아이들이 그 전에 네. 받았을 자기 나름의 결핍, 상처 또는 자기 앞으로 대한 미래 없음, 네. 어떤 그 삶의 문화 안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있었기에 바로 이런 일까지 저지르고 한쪽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공부 성적 또 한쪽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어떤 삶에 빠져가지고 생활에 치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놓는 어떤 법적인 잣대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시선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가정교육, 또 학교교육, 또 인성교육 그런 그 마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죠. 칭찬해 주는 것만큼 잘못하는 것에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꼭 가정이든 뭐 학교에서든 예. 근데 이제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은 좋은 거고 잘못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는 이제 기죽이는 거니까 네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계속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나. 바른 길인가를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스스로가 보여주는 책임까지 있는 게 어른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 때 어른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지만이 어른의 역할을 하는 거야. 신성직자는 가족이 예. 없고 예. 대중생활을 할 때는 불가능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룰에 따라서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그러나 혼자 있게 됐을 때는 어느 누구도 오로지 스스로만 자제하지 않는 이상 뭐 옆에 부인이 있어서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어서 아빠 그러지 하지면 안 되라 말할 사람도 없고 오로지 혼자 스스로가 있기 때문에 예. 사소한 거에 대한 나름의 이 중독이 나올 수는 있어요. 정해진 것을 정해진 시간에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성직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중독된 것을 하기 위해서 후순위로 미루면 저는 그것도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 본인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건 이미 중독의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직업군에 속해요. 네. 많은 대중들을 만나면 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성직자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감정도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시죠.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네네. 어떨 때는 뭐 화가 나도 그걸 풀려고 했을 때 이거 이제 부정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네. 미국 자료를 보면 미국 성직자 중에서 특히 이제 개신교 목사 중에서 중독에 가끔 문제되는 게 포르노 중독이에요. 네. 우리 그 개신교 안에서는 이 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금기시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교육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자기 안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못해서 어떤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셨는데 네. 살아계실 때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삶의 일대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뭐 성 문제라든가 포르노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견돼서 상당히 충격 주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스스로의 자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당연히 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어려움, 힘듦을 견뎌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힘듦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하는 어떤 행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예.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딱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 안에 마음의 상태가 변화된 거거든요. 그게 아마 중독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미 중독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간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걸 회복시키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예.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마음 관련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그 치료할 때 많이 좀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 생각합니다. 그 단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한다든지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멈추는 거죠. 음. 결국은 잠시 멈추는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경험해보는 거. 네. 예. 우선 그 부분들은 저는 뭐 가깝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영신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합니다. 의무 권고 사항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서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를 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이 없어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히 대피를 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합니다. 이상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격주 화요일에 만나는 세 분입니다. 종교인 대담 성진 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진 목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성룡 신부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무슨 이야기를 드려도 다 받아주실 듯한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나 의견, 감상평,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842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올려주시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청소년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왜 범죄에 노출이 되는가, 왜 갈수록 흉악해지는가, 이 문제를 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를 공분에 떨게 했던 잊혀지지 않는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건 하나를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10대 중학생이 이제 60대 경비원을 기절을 할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했고, 심지어 이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60대 경비원이 맞아서 쓰러지는 순간에도 이 영상을 찍은 다른 학생들의 웃음소리까지 영상에 담겼는데요. 이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주셨던 저희 이제 임주혜 변호사는 너무 공포스러웠다. 청소년들이 이러는 게 너무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10대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신부님. 일단은 그 10대라고 해서 어떤 행동들이 무조건 다 이해받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무지해서 이제 몰라서 하는 거는 이제 왜 모르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지의 어떤 뒤에 숨어서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무지의 뒤에 숨어서 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예,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범죄는 뭐 10대나 20대나 모든 인간들이 저지를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이거죠. 이제 어리다고 범죄가 지금 신부님 말씀처럼 용납될 수도 없지만 문제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아이들 너무 빨리 성인이 되게 만든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개념에서 내가 그러니까 법적 보호받을 아이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어리고 이 사회 속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또 배워야 되고 야단도 맞고 이런 저희가 어린 시절에 자라왔던 그런 이 틀을 네.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없앤 거 아닌가? 청소년 범죄에 어른이 자유스러울 수 없잖아요. 예. 이 책임을 청소년 그 자체만 더듬일 수는 없고 어른이 없는 세상을 만든 게 어른의 책임에 대해서도 역시 통감을 하죠. 어른이 없는 세상. 네. 예. 예. 목사님. 사실 저도 이 영상을 그 뉴스를 봤는데요. 네네. 진짜 소리를 꼭 질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참 같은 여러 가지 범죄 어떤 그 행위랄지라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다 느꼈을 텐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나쁜 의미에서의 모든 청소년들의 어떤 그 범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느끼는 쾌락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예. 가학을 했을 때 그 가학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어떤 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범죄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어떤 이 사람 물론 아이들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또 아이들의 자기 또래 아이들의 어떤 담론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잔인해지고 또 어떤 그 범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다양해지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즐김거리로 삼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만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 저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착하다는 성선설이 있고 인간의 근본은 악하다는 성악설 중에 과연 인간은 어느 쪽에 가까운 걸까요? 뭐 기본적으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리스도교는 당연히 이제 성선설을 이제 믿고요. 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쁜 걸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적 교리상으로 그럼 악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선에 대한 결핍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안 좋게 보이는 아니면 나쁘게 보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선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지. 뭐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선을 잃어버리는 거는 왜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이라는 것이 이제 좋은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강압적인 측면, 아니면 의무적인 측면도 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반대로 이제 악은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주는 쾌락에 이제 빠지다 보면 선한 행동 아니면 선한 마음이 불편하다고 여길 수는 있죠. 예,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뭐 성선설, 성악설은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어떤 사람을 규정하기는 어려운. 저는 이제 그런 설보다도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선, 진선미 이런 어떤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 또 그런 사회가 더 그런 쪽으로 발전했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악적인, 그러니까 악한 기운도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어떤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강하냐, 이런 것들의 어떤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은 사실은 그 무뎌져서 그렇지 악을 스스로 어떤 생명을 해치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더 움찔할 수 있는 것이 더 강한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나 또 자기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적인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악을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 악을 막 이렇게 내보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을 더 행함으로 그 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종교에서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없애기 위해서 더러운 물을 막 파내기보다는 더 깨끗한 물을 계속 흘러보내는 그런 문화, 또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종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악설이나 선선설이나 이런 어떤 기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더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사회나 문화, 종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핵심은
우리 마음 안에 불교에서 치는 부처님 성품 같은 모든 인류를 편안케 하고 스스로의 고통을 없애고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성품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지. 그게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로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화냄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는 것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을 규정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려고 들면서 옳지는 않아요. 네. 불교의 부처님의 성품은 선도 꽉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예. 이것을 우리 스스로들이 충분히 선해질 수 있고 우리는 한 마음을 돌리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무엇이 함께 살아가는 길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게 다 있다. 예. 근데 그것을 쳐다보지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고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원래 우리는 어떤 거였을까라는 생각을 가는 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미 그건 정해졌어요. 왜? 이 세상에 선이 있으면 예. 착한 내가 똑같은 문제 전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선한 마음을 내서 조금 아픔이 있고 내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마음. 그럼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 그걸 향해야 되는 거죠. 불을 지금 이렇게 추울 때 불이 있으면 따뜻한데 네. 그걸로 남의 집을 지르려고 불을 내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해야지 이게 불이 있냐 없냐는 문제를 삼는 거는 너무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우리 스스로들이 이 관점을 항상 그래 우리 마음에는 선함이 존재하고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마음을 내려고 노력해야 네. 돼라고 좀 말을 해줘야죠. 예,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 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세 분의 공통된 말씀이셨고요. 그 얼마 전에 경복궁 담벼락에 네. 이렇게 거리낌 없이 낙서를 한 10대들도 있었고 또 뭐 엽기적인 성폭행 범죄 저지른 10대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들이 소화기를 또 막 뿌려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대부분이 이제 10대 촉법 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촉법 대상이라는 걸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 촉법 소년들에게 계속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또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저는 이게 예. 이 나이에 촉법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제가 그 영상 중에 제가 이 신고를 소화기 틀어? 막 차에 뿌리고 예, 했던 그 여중생인가 네네. 아버지가 신고한 걸 알고 있어요. 왜 신고했느냐? 예. 내가 할 게 없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아. 내가 더 이상 아무리 다이르고 뭐 생일날이었대요. 네네. 해도 듣지 않는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친구를 이 아이들을 다스려야 할까? 예. 그러면 첫째는 가정이 이미 가정 내에서 어른이 존재하지 않구나. 그럼 부모가 엄청난 책임이 여기 다 통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걸 촉법을 했겠어요? 이 시간에는 부모가 이 아이를 충분히 훈육하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이 사회의 교육보다 이 어린 시절에는 이 아이들 나이에는 가장 유효하며 필요하다고 우리 사회가 선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정에서 이게 깨졌다는 거죠. 그럼 이걸 왜 깨졌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깨졌냐 지금 안 하게끔 빨리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 법의 영역을 낮추는 게 우선시 해야 되느냐 하면 계속 방기하는 거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책임을 우리 사회가 대신 지어주려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신부님. 네, 뭐 처벌이 능사냐, 무슨 뭐 관용이 능사냐 이러다 보면 네. 어느 한편으로는 처벌이 너무 강화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느 한편으로는 또 관용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처벌이냐 관용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교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이제 교육이라는 게 이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이제 부모님이 해결해 준다거나 사회에서 다 해결해 준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자꾸 흘러가는 게 문제인데, 네. 원래 기본적으로 교육의 핵심은 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뭐 못할 수도 있고, 예,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미사할 때 가끔 이제 아이들이 고해성사 보고 이럴 때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게 죄다, 부모님이 너무 슬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게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는 공부 못하는 건 네 죄가 아니고 부모님의 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머리가 나쁘니까 얘가 머리가 나쁘겠죠.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도.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른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성교육을 이제 간과하거나 인성교육 없어도 된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너무 이제 치우치는 것에 이제 그 한 반대급부의 현상으로 이런 어떤 촉법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가 저희 사회에 이렇게 두드러질 때 물론 잘못은 아이들이 저지르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떤 법에 접촉되는 일을 하지만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저는 사실 심정적으로는 네. 저 아이가 저런 부모님의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갖다가 오히려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보란 듯이 아버지의 어떤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어떤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아이들의 그 더 깊은 면을 좀 보고 싶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아이가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물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보도나 예. 자료들은 그 액면 그 자체의 어떤 현상들을 보도하기 바쁘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인터뷰의 목소리에 막 떨리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혹시나 그렇게 가서 잘 교육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아이들이 그 전에 네. 받았을 자기나름의 결핍, 상처 또는 자기 앞으로 대한 미래 없음, 네. 어떤 그 삶의 문화 안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있었기에 바로 이런 일까지 저지르고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쪽 측면이 좀 사실 제 마음속에 많이 와서 네네. 사실은 꼭 요 어떤 사건 개별 사건보다도 지금 청소년들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 한쪽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공부 성적 또 한쪽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어떤 삶에 빠져가지고 생활에 치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놓는 네. 이런 극단적인 지금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어떤 문화 교육 현실이 극복되지 않는 한 이러한 그 범죄 현상들은 종류가 또는 양상이 달라질 뿐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법적인 잣대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시선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가정교육 또 학교교육 또 인성교육 그런 그 마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거죠. 방치와 무관심이 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7447님, 1074님, 청소년 범죄 우리 기성세대들 특히 교육이 잘못된 가정에서도 한 자녀 오냐 버릇없이 자란 세대입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은 대부분의 이제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 둘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정말 그 애지중지 키우는 가정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다고 또 아이들이 또 반드시 이렇게 성실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에서의 그 굉장히 화목한 가정도 많더라고요. 그 뭐가 문제인지 참 고민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만큼 잘못하는 것에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꼭 가정이든 뭐 학교에서든 예. 근데 이제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은 좋은 거고 잘못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는 이제 기죽이는 거니까 네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계속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성당에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당에 오는 건 기쁘고 좋은 거고 이제 행복해야 되는 건데 이제 가끔 이제 너무 말을 안 듣거나 이런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 신부님한테 와서 뭐 뭐라고 하는 분들은 없었는데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네, 왜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 애가 잘못한 거는 사라졌고요. 어떻게 신부님이 성당에서 애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모습들이. 예. 아까 스님께서 어른이 어른답지 않다는 부분을 정말 전곡을 찌르셨어요. 어른답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른답다는 것은 어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른은 또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무엇이 함께 살아가는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스스로가 보여주는 책임까지 있는 게 어른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 때 어른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지만이 어른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세 가지를 우리 어른들이 못하면 네. 어차피 아이들은 보고 배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의 지금은 저는 생각하는 게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신부님 말씀대로 교육에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떤 것 어떻게 잘하게 할까를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곳 남았어요. 학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집인데 아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죠. 잠자러 들어오는 곳이 집인 가정도 많더라고요. 네. 예. 그 책임을 다 우리 사회가 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아이의 바라는 게 착하게 잘 자라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 경쟁에서 이게 살아남아야 되고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른들이 이걸 다 책임져 나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눈에 보이기 쉬운 걸로 우선 잘 해봐라라고 모는 이 현상의 책임은 인과를 어른이 받는 거죠. 예. 8844님 맞습니다. 교육에서 책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키우면서 마음으로 키우는 거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을 할 때는 왜 사랑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자, 전영신의 아침 저널 종교인 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영신의 아침 저널 3부 종교인 대담 이어갑니다.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그 청소년 범죄의 양태를 보면은 누군가를 뭐 괴롭히고 폭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걸 또 영상으로 남겨서 SNS에 찍어 올리는 거 이런 행위들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숨기기에 급급했는데 요즘은 그걸 찍어서 SNS에 도대체 왜 올리는가? 나 잡아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현실을 잊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을 잊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네. 이제 SNS는 내가 만들어낸 세상인 거잖아요. 현실은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 아닌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잘 나간다거나 뭐 좋아 보인다거나 있어 보일 수 없으니 내가 만들어낸 가상 세상에서만큼은 좋아 보이거나 있어 보이거나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게 좋은 면으로도 과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네. 이제 범죄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범죄한 거를 예전에 숨기기 급했는데 지금은 약간 과시 자랑하는 것도 네네. 반대의 경우로 나쁜 것도 내가 사람들한테 약간 관종처럼 인정받으면 된다, 관심받으면 된다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올리게 되는 거죠. 저는 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지를 누군가한테 인정 못 받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하려는 것이 아닐까.
난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어. 음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를 대단하게 봐야 돼. 음. 그것을 또 아이들이 와 좋아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기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고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함, 개성 이런 것들이 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이 자기 스스로가 느낄 만큼 누가 나를 참 가치 있게 여겨라고 느낄 만큼 한 번도 그런 사회 안에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반항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화 자체가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자기 존재 개성만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수익도 되니까 아이들이 그거 갖다 그렇죠. 클릭수를 통해서 또 예.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는 그런 문화들이 오히려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그럴까요? 예.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 관종이라는 말이 이제 뭐 이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SNS를 통해서 자신이 오늘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뭘 입는지, 어디에 갔는지 막 이런 거를 다 찍어서 정말 그 찍어서 올리는 편집해서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걸 다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SNS를 안 하거든요. 왜 이런 걸 왜 할까? 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이게 예. 관심이라는 단어가 글쎄요. 원래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그렇죠. 상호작용이죠. 예, 매우 좋은 부분인데 예. 관심이 돈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고 관심이 우열을 상징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언제부터일까? 제가 10년 전에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사회는 살인을 해도 관심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옳고 뭐 그러냐 행동이 옳고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받으면 성공할 수 있어. 예. 그게 10년 전에 미국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저는 그렇게 듣고 설마 그럴까 했었는데 진짜 그 뒤로 수많은 뭐 곳에서 관심이 곧 하나의 자본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마치 우열이 되는 것 같고 예. 관심을 우열로 만든 건 결국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돈이 되게 만든 것도 어른들이고.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을 경제화 시켜내는 이 부분들이 그 선을 넘는다 이제 다. 결국 관심을 받으면 되잖아요. 네네. 어른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관심만 받으면 돼. 아이들 입장에서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이 중요하게 되게 만든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다시 비판하고 수정할 생각을 가져야죠. 네네. 아이들 보고 관심 가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좋아요 받지 말라는 말로 통해서 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예. 이제 관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신인류가 등장을 했습니다. 도파민 인류라고 해서 영유아부터 학생, 뭐 주부,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에 중독된 신인류를 뜻하는데요. 일단 먼저 세 분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 보시는 것 같으세요? 뭐 보는 거는 자주 보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목사님은 자주 보십니까? 뭐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럴 예. 때는 좀 오래 보고요. 네. 그러나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고 있대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측정하는 기계가 앱이 있거든요. 중독인지 아닌지. 아니 그 중독도 있지만 시간을 몇 시간 몇 보는지를 시간 봤는지. 자신이 한 2배 이상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스님께서는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노안이 와서 네. 휴대폰으로 보는 게 굉장히 눈에 피로도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오래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 이제 예. 오래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연락과 정보, 네. 지식을 이 휴대폰을 통해서 서로가 주고받기 때문에 음. 횟수는 저는 무조건 횟수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죠.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일 처리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네.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깨어 있는 시간의 3분의 1 가량 스마트폰을 본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평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 한번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 한국과학기술개발원에서 내놓은 테스트 항목인데요. 총 10개 항목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꼽아 보시죠. 유튜브와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이제 손가락으로 꼽아 보세요. 세 분께서도. 네네. 2번.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어버린 느낌이다. 하루에 스마트폰 2시간 이상 쓴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을 한다. 화장실에 스마트폰 가지고 간다. 스마트폰 키패드가 쿼디라고 해서 컴퓨터 자판과 같은 배열 키패드다. 그리고 스마트폰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여긴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적이 2회 이상 있다. 자, 스님 몇 개 해당되세요? 저는 2개. 2개. 오. 네. 왜냐하면 4번이인데 30개 이상의 앱은 당연히 깔려있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죠. 네, 신부님은 몇 개? 사용은 어렵습니다. 저는 4개. 4개. 네. 4개시고요. 목사님. 1개 반. 와, 예. 제가 이걸 해석을 해드리면 10개 항목 중에서 8개 이상이면 중독이고요. 5개에서 7개 사이면 중독 의심, 3, 4개 사이면 위험군인데 저하고 신부님은 위험군에 속하는 네, 네, 네. 2개상 괜찮으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몇 개 정도 나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 도파민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것을 탐색하거나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쁨의 감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을 하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들을 볼 때 이 보상 작용처럼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 기분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이게 중독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수면 건강이 약화되고 또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미 이 스마트폰을 제가 지금까지 본 외부 환경이나 어린이를 볼 때 네. 4세 이하, 5세 이하, 6세 이하만 돼도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이미 다 지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임시 방편적인 것 같아요. 아이가 뗐으니까 그냥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의 경우가 네,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아이들이 유치원만 가도 어린이집만 가도 그 조금 이제 한 4세만 돼도 네. 자기들이 보는 영상이 있어요. 아이들끼리 그 대화도 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부모님들도 아이를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그냥 결국 그걸 보여주고 그 시간에 딴 걸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중독을 이걸 중독을 말하는 게 저는 좀 약간 이미 철진한 이야기 아닐까?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걸로 모든 걸 다 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중독이라고 말을 하면은 대안이 있어요? 근데 보면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있지만 뭐 내비두면은 막 7-8시간 계속 아니, 그- 계속 보고 있어요. 눈 뜨자마자.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 안에 사실이 전화기인데 네네. 전화기인데 이런 것까지 해? 라고 해서 옛날에 신기했잖아요. 지금 사실 전화 기능보다도 네. 다른 기능이 훨씬 더 많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스마트폰이란 단어에 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미 예. 컴퓨터보다 더 좋은 컴퓨터잖아요. 사실 옛날 컴퓨터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그 시간적으로 매여 있다는 그 자체의 어떤 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실 사람과의 소통, 네. 관계 예. 이런 것이 등한시되고 또 자기 세계에 빠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어떤 그 시간에 꼭 비례한다기보다도 그 어떤 관계 안에서의 자기 잃어버림이 이 이 폰의 어떤 뭐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예. 되네요. 예.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엇이든 중독이 되는 부분 이 네.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세 분 성직자들께서도 중독에 빠지시기도 하시나요?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성직자들도 중독에 오. 가장 취약한 저는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어떤 부분? 제약이 없잖아.
네네. 성직자들 독신 성직자는 가족이 예. 없고 예. 대중생활을 할 때는 불가능해요. 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룰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죠. 네네. 그러나 혼자 있게 됐을 때는 어느 누구도 오로지 스스로만 자제하지 않는 이상 뭐 옆에 부인이 있어서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어서 아빠 그러지 하지면 안 되라 말할 사람도 네네. 없고 오로지 혼자 스스로가 있기 때문에 예. 사소한 거에 대한 나름의 이 중독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훨씬 조심해야 되는 네네. 저는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부님도 혹시 그럼요. 그 이제 성직자들 저희도 이제 스님처럼 네. 천주교 사제들 독신으로 사니까 중독 어떤 형태로든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해진 것을 정해진 시간에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성직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중독된 것을 하기 위해서 후순위로 미루면 저는 그것도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뒤로 네. 미루는 거. 정해진 걸 안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건 이미 예, 뭐 예. 교단에서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건데 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중독된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걸 후순위로 미루면 지금은 뭐 본인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건 이미 중독의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예. 목사님. 그 성직자분들이 사실은 일반인 생각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직업군에 속해요. 네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대중들을 만나면 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런데 또 성직자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감정도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시죠.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네네. 어떨 때는 뭐 화가 나도 어떻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려고 했을 때 이거 이제 부정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성자 아내 중에서도 뭐 드문 경우입니다만 알코올 중독자가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고 예. 미국 자료를 보면 미국 성직자 중에서 특히 이제 개신교 목사 중에서 중독에 가끔 문제되는 게 포르노 중독이에요. 네. 우리 그 개신교 안에서는 이 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금기시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교육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자기 안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못해서 어떤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셨는데 네. 살아계실 때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삶의 일대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뭐 성 문제라든가 포르노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견돼서 상당히 충격 주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성직자분들도 오히려 성직자분들은 어느 것에 몰입하는 데 익숙해 있거든요. 뭐 신적인 측면이든지 네. 뭐 경전이든지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의미의 몰입에서의 중독도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쉽죠. 네. 예. 그러면 이런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스로의 자제력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뭐 누가 계속 강제해 줄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스스로의 자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당연히 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어려움, 힘듦을 견뎌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힘듦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얽매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두려움을 낳게 만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이라는 거죠. 예. 수행은 힘듭니다. 힘든 거하고 힘들 수 있고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고통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중독일 수 있고 마음이 뺏기는 문제잖아요. 예. 마음을 뺏기지 않는 부분들 그것은 모든 종교가 그 안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특히 뭐 스님들도 이제 경전을 많이 읽게 하는 이유가 결국 그 바른 것이 들어와야 네. 바른 것을 보고 읽고 생각해야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예. 나쁜 습관을 제어하려고 하는 의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수행은 필요한 거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그 혼자 사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이제 주변에 그래서 수행도 스승이 있어야 되고 네. 주변에 도반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중심점이 지금 내가 어느 쪽에 갖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조금 치우치려고 하는지를 네네. 듣고 판단받아야죠. 예. 중독도 사실은 결국은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하는 어떤 행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예.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딱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 안에 마음의 상태가 변화된 거거든요. 그 행위에 대한.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중독 센터들이 뭐 여러 있기도 하는데 저는 그 중독 센터가 어떤 의학적이고 치료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데에 어떤 중독 어떤 그 치료에 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어떤 문화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알코올 중독, 무슨 마약 중독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독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미 중독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간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걸 회복시키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뭐 중독 중독 해독 관련해서 치유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마음 관련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그 치료할 때 많이 좀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 생각합니다. 그 단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한다든지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멈추는 거죠. 결국은 잠시 멈추는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경험해 보는 거. 네. 예. 우선 그 부분들은 저는 뭐 가깝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앱으로 법문도 듣고 공부도 하니까요. 발음 법문에 중독이 되면 좋겠네요. 7447님. 예. 3인 3색 대담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네요. 0796님. 스마트폰은 이제 세상과 연결이란 키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폰이 사라지면 고립된 느낌마저 들 정도니까요. 7447님.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는 앱 설치 30개 이상만 빼고 거의 끄덕여지니 큰일입니다. 4478님. 아유, 디톡스 하셔야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나 기도원 가셔서 좀 스마트폰하고 좀 거리를 두는 좀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들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의 아침 저널 오늘 종교인 대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반려견 얘기를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그 얘기는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하성용 신부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종교인 대담이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